오늘은 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하려 합니다. 그래서 법이란 거는 사회로 보면은 교통법규를 어기면 이제 티켓을 물고, 또 가정에서도 이제 부부가 또 외도하면 이혼하고 이혼법에 걸리고, 사회에서도 도둑질하면 영장 가고, 정치도 법을 어기면 영장 가고, 사회나 똑같아요. 법이란 것이. 이제 깨닫는 법에는 마음법인데, 역시 마음법도 내가 어기면은 그 마음이 어겨가지고 그 원인이 되어가지고 과를 맺어서 이제 몸에 병이 오든지 이제 타락을 하든지 지혜가 없어져 버리고 어리석어져 버리고 인간관계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 오덕도 부서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법이라고 해서 근본이죠. 그런데 무엇이 법이냐? 잘못하면 자기가 지키는 법이다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이제 최초의 석가모니가 깨닫고 나서 이제 생사, 죽고 사는 윤회하는 걸 초월했지 않습니까? 초월하고 나서 초월하는 법이 바로 불교인데,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하면 연꽃으로 표현합니다. 시궁창 같은 속에서 거기에 물들지 않고 연꽃이 피어났다. 우리가 생로병사에서 윤회하는데 거기서 물들지 않고 피어났다. 그게 석가모니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서 제자를 가르쳤는데 이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새처럼. 그 부처님이 이제 하루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법을 이해하는데, 이제 그래도 그 서로 통하는, 심중에 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섭이라는 사람이 이제 밖에는 안 나오는데 굴에서 혼자 공부하고 계세요. 그 가섭이 제일 먼저 석가의 그 뜻을 알고서 공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대중을 모아놓고 이제 연꽃을 들어대니까 연꽃이란 것이 티끌 속에서, 시궁창 속에서 물이 안 들고 피어나는 꽃이다. 우리한테 번뇌망상이 있는데 번뇌망상을 벗어나서 거기 물들지 않고 피어나는 자성불이라고 말이죠. 그걸 딱 연꽃을 들어대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가섭만 미소를 지어요. 그래서 이제 석가가 깨닫는 법을 가섭한테 전했다. 정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확연한 일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석가가 죽고 가섭이 이제 법을 이어받았는데, 또 이제 가섭도 늙어서 이제 죽게 되니까 2대를 이제 이어하는데, 2대를 하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29년 동안을 석가모니 부처님을 희봉하면서 법문을 이렇게 듣고 그런 아란존자가 있었는데, 그게 사촌 동생인데 부처님 법을 가장 기억하고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 중에서 아란존자를 다문제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리부를 지혜제일, 그리고 목련용자를 신통제일. 그래서 이제 사리부를 불교의 경전에 보면 간판생교에 사리불이 나오죠. 공돌이를 가장 잘 아는 사리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했는데, 아란존자가 법을 전하는데 이제 모르거든요. 그래서 쫓겨나요. 부처님 법을 많이 알고 들었는데 자기 안에 있는 부처를 경험 못하니까 듣는 것이 아란존자가 자기 부처를 가려가지고 배운 불교가 되어가지고 중생 것이 되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법이 아니다. 네가 불설을 많이 알아도 법이 아니다. 쫓겨난 겁니다. 그러면 석가모니는 뭘 깨달았냐면 우리한테는 자성 성품을 깨달았어요. 가섭만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아란존자는 듣기만 하고 자기 자성을 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한참 용맹정진해갖고 이제 깨쳐갖고 와서 이제 법을 설하기 시작하죠. 설하니까 첫 마디가 이제 금강경에 뭐 네가 깨달으니까 이렇더라, 뭐 이 소식이 이렇더라 그런 게 아니고 아무 자기 생각을 안 듣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럽니다. 여시야무나사 그래요. 그래갖고 법을 전하는 거예요. 전에는 아는 소리를 했는데 이제 나 이렇게 들었다 그렇게 그 태도가 되는 거예요. 나를 안 세운 거예요. 나를 안 세운 게 아니라 법에 가면 나가 없어요.
내가 있는 나가 무너지는 거야. 무너지니까 겸손해지고, 무너지니까 비어지니까 반사신경에 색수성이 비었단 말이 나고, 비어지니까 아상인상이 없어지고, 아상인상이 없어지니까 몸에 있는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이제 덕으로 변해요. 오덕으로 변해요. 그러면 제가 뭘 알겠습니까? 항상 부유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하면 일이 잘 되면서 서로 남과 융화가 되는데, 이제 불법을 잘못 공부해 보면은 번뜩이 갖고 알아서 뭐 이것이다 내가 알았다냐 그런 생각이 자리 잡으면 그런 즉각적으로 외도에 떨어진 거예요. 외도에 떨어져서 뭐 자기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혼란하고 먹고 자고 모든 것이 불안정해요. 그래서 법을 최고 치는 거예요. 법을. 교통법도 어기면 티켓거든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저도 이제 작년인가 얼마 전에 작년 올해 도둑질을 해갖고 도둑질하고 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도둑질하고 벌금을 30만 원 물고 그러는데 30만 원 물어놓으니까 또 3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범죄 기록이 올라가요. 올라가고 나는 이제 그 이중 국적을 한국 국민이면서 외국권이 되면 우리나라에 외국인 와 있는 거고 내가 미국 사람이거든요. 미국에서는 활동하려면 그쪽 나라 사람이 되어야 마음대로 갈지지. 여기서 영주권 가면은 공항에 미국에 내릴 때마다 조사를 하고 성가시게.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갖고 되었는데 그 시민권이 되니까 여기서 국적을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가 여기 와서 이제 한국 영주권을 다시 얻어갖고 하니까 외국인으로서 이제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질이 이제 도둑질이 아니라 했는데 30만 원 물어줬는데 이 아래 지나가니까 그 주차장 뭐 칸막이 뚜껑이 열려졌어요. 그 집이 미국 사람이 주인인데 미국 교포가 주인인데 누가 전세를 놓고 간 거야. 전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무가 있으면 가져가라고 하고 이제 가져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이 뭐 꾸미고 그런 작업을 한 모양이라. 그래서 이 길에 그 하나 주라고 가져가라고 해서 갔다가 3층에 올라간 그 방부목 거기서 준 거거든요. 갖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가니까 또 뭐 그런 나무 토막이 있어. 뭐 나무 떼도 될 것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갖다가 묶어졌길 때 이제 나흘로 떼니까 나흘 떼려고 갖다 놨는데 그것이 이제 CCTV 붙여갖고 이제 우리 차 조그만 차 되니까 딱 경찰서가 30만 원 보내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기록이 올라가더라고요. 올라와서 이제 이민국에 가서 이제 그 영주권을 연장해야 되는데 3년만 하는데 했더니 한번 범죄 사실이 이렇게 되면 1년밖에 안 해준 거예요. 다행하게 1년밖에 안 했는데 이제 내가 한국 국적이 나와버렸어요. 이제 한국 국민이 되어버려서 그저께 이제 편지가 와서 미국에서 신고했더니 그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는 그 자격증을 보냈다고 편지가 왔어요. 이제 지금 서류가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없어져 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경험을 했어. 그게 이제 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찮은 것인데 전에 그렇게 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고 나서 버릴 데 없으면 돈 주고 버리거든요. 그거는 화목불이라 떼니까 이제 좋고 그래서 갖다 뗐는데 신고가 들어오고 돈 30만 물어주고 그러고 이제 갔더니 이제 경찰서에서 가니까 오고 가고 하는데 귀찮아하고 그런 데 가면 뭐 사람 대접을 안 해줘요. 인문국에 가니까 여자들이 하면서 아주 사람을 굉장히 깔고 보고 그래. 그러더니 3년간 연장하는데 당신은 1년밖에 안 줍니다. 근데 1년 안에 이제 엊그저께 이제 그 한국 국적 얻은 게 나오면 없어져 그러는데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게 법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사람도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의 법이 있는데 마음을 어기면 그냥 마음이 어지러워지면서 도덕이 무너지고 화합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고 결과가 안 좋고 복덕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몸의 법을 어기게 되면 이제 뭐 암이 생기고 전립선이 생기고 눈이 안 좋고 뭐 여러 가지가 법을 어기면 인과가 생긴 거예요. 몸이란 것은 이 죄가 없는데 내가 짓는 데 따라서 몸에 과로 나타나고 짓는 데 따라서 연꽃으로 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꽃으로 피는데 이제 몸은 생멸이 있기 때문에
늙어서 죽어가 그런데 이제 깨달아 보면은, 연구소 깨달아 보면은 몸을 놓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을 놓게 보면서 몸을 맞춰줘가면서 몸이 사라져간 걸 보면서 놔주고 본단 말이에요. 그 열반이라고 하거든요. 그거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제 깨치지 못하면 몸에 얽매여 놓으면은 싫어도 부딪히고 저래가지고 이제 그 몸에 얽매인 것이 내 자성분을 가려가지고 이제 공부가 안 되는 거지. 공부가 안 되고 이리 끄달고 저리 끄달리는데 정신이 흐려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우리 현실이에요. 저도 이제 72년도인가 하여튼 인천 용화서 살다가 법문을 듣는데 그 딱 경험이 왔어. 그래서 뭐 그 육조 스님하고 남학 해양군하고 이제 그 남학 선다가 깨치고 와서 이제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그 소리에 탁 저도 무너졌거든요. 그래갖고 방황을 그쳤어요, 거기서. 그런데 이제 첫방에 댕기지만은 자기의 딱 무너진 경험이 안 오면은 그 습관으로 선방을 생깁니다. 앉아봤자 자기 자성을 가려놓고 하기 때문에 머리에서만 화두고 머리에서만 공부지 기별이 안 온 거예요. 기별이 안 오기 때문에 이제 그 기별이 온 것을 소식이라고 해요. 한 소식했느냐. 엊그저께 뭐 보광머리 대구의 보살이 도반 보살이 한 소식 했냐 뭐 한 소식 해라 그랬다는 그 소식이거든. 그게 이제 절집에 있는 말인데 소식이란 말. 속에서 뉴스가 온다고 말이죠. 중생 번뇌망상이 가려졌는데 그것을 건대 번뇌망상을 밀어불고 나오는 푸른 하늘이 보이는 뉴스가 온다고 말이에요. 그 뉴스가 오는 게 법인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번뇌망상이 사라지면서 번뇌망상의 질서를 따르면서 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정법이 나오고 정행, 정언이 나오고 정행동이 나오고 정사유 이제 팔정도가 나오죠. 한 번에 딱 나온 게 아니라 고쳐져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을 잘못해 보면은 그 없다에 떨어져 보면은 그런 변화가 안 오고 이제 법의 병에 걸려버려, 법망에 걸려버려요. 그게 이제 절집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스승을 믿는데 스승이 공부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스승을 믿을 때 내 마음을 내를 세우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경한 믿음을 가는 스승 앞에서 나를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절로 겸손해진다. 겸손해질 때 내 안을 보기가 좋고 내 안이 법을 벗어난 것을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깨치면은 법은 이제 부처나 우리나 둘이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전에 뭐 좀 봤다, 뭐 알았다 해갖고 아는 소리 하고 법문하고 그런 짓 하면은 그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과거 안 죽고 모든 것이 어두워져 버려요. 근데 이제 부처님 당시 가섭이 아론전자를 쫓겨낸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원어심도 10년간 있었는데 참 착하고 잘하고 좋아. 정도 많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정을 주고 살았는데 우리 원어심이 없으니까 횡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데 그 법을 어겨보니까 모든 법이 어지러져 거예요. 불법이 보면 저놈 새끼 귀신하고 살았네. 그거 어겨보니까 이제 일하는 것도 그냥 자기 재주를 믿고 퍼뜩퍼뜩하고 반찬도 그냥 밥만 나는데 한번 나불고 이제 그런 짓 그러는 거예요. 네 정신으로 살으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요. 그런데 본인은 이제 여기서 10년간 듣고 뭐 혈기도도 하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은 근기가 있는데 근기라는 것은 그 법을 공부하는 뿌리에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약하면은 조금 무슨 좋은 경험하면 그게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기를 키우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가 아무것도 아니고 근기를 키워가지고 공부를 해서 내가 안으로 익어져 가면은 부끄럽고 모든 조사 앞에서 참말로 내가 부끄럽구나 겸손해지면서 자꾸 넓은 행위 나온 거지. 거기서 뭘 안소리하고 그러면 그는 그대로 지옥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뭐 용서를 하는데 그 부분이 틀려본 거는 내가 그 사람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이래도 안 되는 건데 억지로 사니까 이중적으로 사니까 나한테 잘한 것도 지가 붙어 살라고 잘한 것이지 마음으로 잘한 게 아니라 딱 보여본단 말이에요. 그냥 네 정신으로 살으라고 하는데 안 들어가요. 근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총명변제는 불법난봉이다 그 말이 있어요. 총명하고 영리하고 한번 민감하면은 깨닫는 법에 가장 어려운 걸 만날 동자, 어려울 남자.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 절집에 선방에 들어오면은 바로 그 말을 합니다. 그러고
아란윤자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아란윤자 쫓겨난 이야기, 총명대 불법 나왔고 말고 싸고 이런 몸에 비빈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면 그냥 선뜻하게 그냥 그 부분은 내가 조심해야 내가 변하지. 거기서 뭐 절에 댕겼다가 하는 소리하고 뭐 듣고 어쩌고 하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면 그거는 뭐 그냥 볼 것도 없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뭐든 보시 여기 신도들도 많이 왔었지 않습니까? 그 아는 소리 갖고 이제 쫓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는 소리하고 쫓겨내는 거 이상한 사람들하고 살고 싶지 않고 불법도 아니고 그런 게 절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집에 있을 때 보면 100여 명이 오고 그러는데 뭐도 알도 하고 아주 뭐 먹무로 딱 있고 아주 대보살이라고 하죠. 저런 다 찾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스님들 꼭대기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소리를 했더니 자기들이 내가 여기 가서 이렇게 이제 포교당하고 있으니까 일반 스님처럼 그런 포교당인 줄 알지 그러네. 저런 정법을 공부를 해서 나를 구제받았고 그다음에 은혜를 법의 은혜를 알고 그러고 이 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법에 인연 있는 사람들은 또 같이 가자 사는 것이지 여기서 신도 많이 내갖고 뭐 불사할 필요도 없는 문제고 불사도 해서 뭐합니까 이렇게 모이면 되는 거예요. 방도 2층에 안 쓰잖아요 사람이 적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에는 막 불사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저를 뭐 부처님 법 진다고 법을 지어서 막 송광사만 하더라도 그 엄청나게 수백억을 들여서 그 김우중 씨, 죽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때 돈으로 30억을 줬어. 저기 법령사치인데 그래가지고 그런 돈 뜯어다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바로 사형님이에요. 우리 현호심 나보다 법납도 5살 오게 나이도 사형님인데 그 사람이 했어요. 그 사람이 8년간 송광수질하면서 불살사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사한심 모시고 했는데 지가 혼자 하겠습니까? 구사한심을 파는 거지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은 아란존자가 쫓겨나듯이 그래갖고 성공도 가지도 못해. 이제 사제들이 딱 방장하고 차지하고 뭐 알아주지도 않고 한 거 있죠. LA에 이제 그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사람이 한참 잘 나갈 때 법연사 주지도 했는데 거기서 뭐시라고 하는데 하여튼 돈을 나한테 주었던가 뭐라고 그 돈을 땡겨버렸죠. 뭐라고 땡겨버 무시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 안 맞는 소리를 해. 돈으로 사람을 하려고 안 맞는 땡겨버렸어요. 이제 그런 인연이 있고 또 LA에서 이제 저는 서양 애들 가르치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샌프란시스코라는 데가 이제 바닷가 큰 한국 4대 미양 아닙니까 세계에서 샌프란시스코가 버클리라는 데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5분 거리 성진여대하고 여기 댕긴 5분 거리로 이제 절이 있는데 거기서 하니까 서양 애들이 모이고 그래갖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차 타고 LA까지 7시간 걸립니다. 그게 이제 고래사로 왔어요. 그래 와서 이제 스탠 베이커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그 운전시켜서 이제 왔단 말이에요. 어저께 이제 보행하고 가는데 무슨 캐딜락이에요, 캐딜락. 미국차 진짜 캐딜락. 현오심이 캐딜락. 그 사람은 지금 느끼는 게 돈도 많고 한 게 캐딜락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 뭐 5만 불인가? 4만 불인가 좀 한 5천만 원 그때 돈으로. 그런 기억이 나.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캐딜락을 뒤에 보면 미국 뭐 그림도 그려지고 미국 표시가 있거든요. 50개 주하고. 그런데 그게 좋은 차가 아니에요. 이제 그런 미국 차 중에는 좋은 차지만은 벤츠만 못하고 벤츠가 최고고 뭐 벤츠는 점잖하고 얌전하고 BMW는 청년처럼 말처럼 확 갈라가는 그런 존재미 있고 캐딜락은 럭셔리 편안해. 집안이 이제 이렇게 비행기 타는 것처럼 우아하니 크고 그러더라고. 그런 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차 없을 때 태어났지 않습니까? 차가 70년 뒤에 생겼잖아요. 정주행이가 폰이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폰이 하고 그럴 때 아닙니까? 지금이니까 차지. 그때 스님들이 차 타면 다 흉폭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차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서양에 가서 했는데, 저도 이제 차를 못 탔으니까, 호기심이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 가서 이제 1,500불이면 150만 원이면 150만 원이면 중고를 좋은 걸 하나 산다고요. 그래갖고 팔기독자를 하나 딱 사고 있을 건데, 진짜 비행기 좀 원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고장을 나중에 나더라도 뛰어보니까 그 차를 중국 교포한테 샀는데 중국 사람을 샀는데
고장난 차예요. 그거는 모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운전을 시운을 해보고 사야 되는데 그 아파트 주변 이제 차가 고장 안 나타날 정도면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고 사서 갔다는 거 엄청 문제가 많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사용을 배웠어요. 그럼 타고 가니까 이제 차 없는 데다 우리나라는 그런 차가 없습니다. 큰 차가 비행기 같아요. 8기통에다 코 의자도 아주 뭐딱 편안하고 막 어쨌든 간에 그럴 때요. 기름은 많이 먹은데 우리나라 조그마하잖아요. 혼다 뭐 시리 이렇게 해갖고 조금만 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촌 사람이 가서 하니까 그렇다더라고요. 그런 생활을 했어. 그러면서 이제 그 밴쿠버에서 시애틀로 샘플을 절 만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 1,500원, 150만 원짜리로 하여튼 절을 2개 만들었으니까 댕기면서 그러고 버렸는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보면서 이 사람이란 것이 이 안 익혀진 것들, 새로운 문명을 접하면서 모르는 것들에 대한 뒤바꿔진 게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이제 뒤바꿔진 거, 전도몽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냐 차를 보면은, 근데 우리는 이제 못 먹고 못 살았던 때하고 요새하고 이제 뒤바꿔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혼란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정확하게 불교도 이것도 굉장히 그 가장 높은 종교거든요. 높은 종교고 세상에 해보면 여기도 있고 없고 뭐 다른 거는 저 아래 차로 말하면 저 아래 뭐 시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교가 덮어져 갖고 이제 그 좋은 것을 우리가 경험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불교를 공부해 보니까 똑같이 차를 잘못 탔을 때하고 똑같은 일이 경험이 오더라. 아, 이랬구나. 근데 이제 해보니까 너무너무 불교는 아주 순간순간을 나를 안 떠나고 순간순간을 부처가 나를 안 떠나고 순간순간을 내가 변하고 순간순간이 바꿔지고 잘못된 게 고쳐지면서 그러면서 되어간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내가 그건 고쳐지는데 그건 내가 끼어들어갖고 내가 이런 차를 탔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그 즉시로 이제 차값이 내려가고 똥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내가 비워보면은 이제 굉장히 좋아지면서 자타가 좋아진다. 그게 불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불교를 갖다 뭐 부처님 뭐 유명한 스님에 매달려놓고 사는데 그걸 안 하고 우리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못 깨달아도 부처를 품고 있는 거고 또 깨달아도 품고 있는 거고 깨달으면은 이 몸을 뒤바꿔 쓰지 않고 바로 쓰고 못 깨달으면은 뒤바꿔 쓰는 거예요. 뒤바꿔 쓰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 엉뚱한 사람 만나고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실수를 하고 자기를 세우고 자랑하고 그래요. 그리고 사막도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아 보면 반대로 자꾸 자타가 좋아지기 때문에 자타이시 성품속으로 합니까? 자타가 좋아진다면 부처 안에는 성품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 성품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법이. 불성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기 때문에 근데 석가는 열려진 사람이고 우리는 덮어진 사람인 거예요. 덮어졌을 뿐이 성기는 똑같다. 그걸 갖다 이제 불성이라고 그래. 불성. 깨달을 불자, 성품성자, 깨달은 성기를 품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맞는 게 아니고 내가 가면 변해버려요. 그것만 내가 나오면 내가 녹아져버리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녹아지기 때문에 나를 세우는 것이 없어버리고 세우는 거 없으면 탐진치가 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원하속단 탐진치고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만 가면 녹아든다. 근데 어떻게 나를 세울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걸 갖다 천수경에 아야 향도산 도산며칠 내가 가면은 칼살이 무너져본다 그 말이야. 그 나라는 것이 이제 예수가 말하는 비만 가난한 마음인데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형상이 없는 비마음인데 그 나는 진리요 길이요 빛이다. 빛이란 건 지혜란 말이고 진리란 건 복음에 뚫려 있단 말이고 빛이다 길이다. 빛이라면 번뇌망상에 뒤바꿔졌는데 거기 가니까 딱 바로 써지니까 길에 들어선다 그 말이야. 그런 것을 예수를 믿던 뭐 석가를 믿던 사람한테는 깨달으면 그 표현이 서양 사람은 신이라고 하고 우리 동양은 도라고 또 서양 사람은 도란 말을 하기 때문에 길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한문으로 도라고 하고 그런 거 다른 거예요. 신이라는 것은 우리 불교 선에서도 신령영지란 말이 있어요. 신령스럽게 묘하게 안다. 신령영지. 신령연지, 그래서 스님들이 법가랑 하면은 신령연지 소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깨닫는 소실 한번 나눠보시오. 그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그 망공스님 당시 정강회인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정강 스님은 이제 그 계모에 밑에 커가지고 너무 서름이 많이 커서 학대를 받고 하고 너무 억울해서 이제 억울해갖고 발심해갖고 이제 해서 들어서 공부해갖고는 빨리 그 성품을 봤어. 봐가지고 선지신고를 일찍 했는데 선지식 했는데 깨쳤지만은 그 속에 막 계모한테 학대받고 못 배우고 그런 것들이 너무 덮어졌기 때문에 일반 사람하고 다르게 막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열차관에 가서 치워서 젖도 만져불고 말이야.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정강심을 돈은 있는데 안 알아줬어요. 우리 때도 안 알아주고. 우리는 이제 법을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놔버렸는데 그런 어른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그 공부해갖고 그 몸에 붙어있는 습이 오랫동안 따라다닌 거예요. 따라다니는데 그림자처럼 아닌 줄 알지만 몸에 붙어있는 건데 근데 이제 어릴 때 너무 못 먹었기 때문에 정강님도 그런 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똑같은 건데 우리는 뻔히 보고 있으면 이런 것이 이런 거이구나 하면 구름이 하늘에 떠 있듯이 구름은 뿌리가 없는 게 사라져. 그런데 그런 것인데 이제 너무 심하면 행동이 나간 거예요. 중생은 업이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근본을 딱 보면 성품에는 텅텅 비어갖고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탐진치를 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탐진을 원하려면 우리한테 있는 성품을 봐야 돼요. 성품을 보는데 성품이 실력영지에서 내가 보면은 내가 녹음을 나를 세운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양으로 말하면 이제 오장뼈에 타고 있는 인후예지신 덕이 살아나요. 인후예지신은 눈에 안 뵈잖아요. 근데 2조 때는 2조 500년 동안 유교문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유교로서 인간을 그 인격을 기준을 둬서 양반을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교의 기준 뭐냐면 음양에서 음과 양, 오른손과 왼쪽에서 도가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 있는데 음과 양으로 나타나고 음이 양으로 나타나서 오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콩을 심어놓으면 콩이 두 조각이지 않습니까? 두 짝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조각 나무에 뿌리 가면 뿌리만 있지 두 조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입이 5짝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도 저 안에 들어가면은 왼손 오른손이 있지만은 그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 아니는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에 안 배. 그걸 신이라고 실력영지라고 해요. 그 예수는 그걸 갖다가 이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라고 하면은 내가 끼어들지 마라 이 소리예요. 그 아상인상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무너지니까 아상인상이 좋게 변하면서 도덕으로 하기 때문에 행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법이 살아나면은 사람을 살리는 종교가 되죠. 그게 이제 축처거든 핵심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정강선생님처럼 어릴 때 커가지고 계모에 학대받고 이제 또 그 스님 아니라 하더라도 몸은 너무 약하게 타고난 사람은 항상 건강했으면 쓰겠다 그 생각하는 거는 또 공부도 해보면 별것이 아닌데 학교를 대학을 나왔으면 쓰겠다 그 대학 나와도 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근데 항상 그 부족한 것에 대한 그런 결핍증이 있어 사람이. 근데 해보면 별것이 아닌데 자기만의 아른 병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깨달음에 장애가 돼.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면 그것이 장애가 돼요. 장애가. 그래서 그 장애가 되는 내 안에는 부처 있다는 걸 믿는 것을 힘이 약가지고 거리 끄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지. 배우고 안 배우고 음식을 안 하는 거예요. 육조심은 한국도 안 배운 사람 아닙니까? 글자도 몰라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것이 없어갖고 탁 깨쳐본 거예요. 깨쳐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불조의 해명을 이어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위대한 가르침이어서 이제 육조사라고 그랬겠는데, 저 같은 사람도 처음에 이제 공부하는데 길이 안 잡히더라고요. 안 잡히고, 절에는 이제 공부한 스님이라고 해갖고 신도들이 토종 꿀 같은 거, 벌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막 사다 주고 먹고 그러고 또 그때 공부 안 되니까 못하고 단식을 많이 했어, 단식을. 2주간 단식하고 3주간 하면 신도들이 아이고 막 별거 다 해주고 막 그래. 단식하면은 아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참는 거는. 그런데 한 3, 4일만 지나면은 그날에 그날입니다. 물 먹어지니까. 근데 3, 4일 넘으면 그날은 3, 4일 지나니까 배고프고 안 좋죠. 근데 그리고 뭐 3주 하나, 2주 하나 하면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안 먹은 사람이 보살들을 볼 때는 막 아유 우리 스님 막 그런다고 막 잘해주고 그러거든.
그러면 이제 벌꿀에다 막 갖다 주면서,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퍼먹으면 죽는 거예요, 죽어. 그런데 이제 단식 안 한 사람은요, 자기 기준에다 놓고 잘 먹으면 좋은 줄 알아. 그런데 몸은 창자가 비어가지고 느닷없이 들어가면 탁 걸려면 죽어버려요. 그 이제 위험한 짓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뭐하러 그런 짓을 했냐면 공부가 안 되니까 혼자 이제 그런 스님들이 모여 그랬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그런 거가 떠올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고 막 돌아다녔어요. 원양이, 지금 원양이죠. 아산인데, 원양에 가니까 제중한용이라고 써졌더라고요. 그 딱 들어가서 그런 거. 제중한용 한문 하니까 우리 정사하고 비슷하거든. 그러면 스님들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소아마비로 한 발자국 짤짝 하고 이제 하다 보니 그래. 그 보더니 그냥 처방을 써줘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돌아다니는 괴산에가 인삼 많이 나잖아요. 충청도 괴산에. 누구 그러니까 어떤 보살님이 괴산에서 2년간 섰다 하더라. 괴산 사람은 괴산 인삼 나거든. 근데 거기 사는 보살들이 막 인삼을 막 엄청나게 갖다 줘서 꾸라고. 그런 걸 모르고 나는 이제 체질이 타고날 때 열체질이라고 독약인데 그런 걸 먹고 이라고 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못 있으니까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보면 종로 대각사 상가에 거기 노스님들이 많이 계시거든. 좋은 스님들이 많이 살았어요. 거기라고 얼굴이 뻘겋고 그러니까 아이고 젊은 사람은 건강이 좋소. 너무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돌아다니면 그래갖고 어차피 모르니까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원양을 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탁 하더니 그냥 처방을 탁 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송강사 가서 이제 화음 전에 방 하나 차려고 데려 먹었어. 근데 3일째 되니까 시원한 거예요. 푹 내려가. 와, 이런 것이 있는가. 그래갖고 밤에 고마워서 12시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전화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이런 전화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 그런 기억이 나. 그래갖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적었어요. 참선이고 무엇이고 이런 것이 있냐고 쏠려갖고 사상하냐고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안 되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 몸다른 법이 절제 빠졌고 막 먹고 공부하는데 참선이 되겠습니까? 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상한약을 열심히 했어. 그 참선하다 하니까 빨리 돌아가거든. 그래서 이제 책을 사가지고 저거 충무영화사 사송님이 이제 유학생이 주니까 그 방 하나 차지하고 이제 한약 시험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한 몇 개월인가 싹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깨달은 것처럼 확 열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보면 버스 타면 너는 소양성에 싹 나와본 거예요. 너무 거리 가니까 공부를 방해니까 한 50원만 치료해주면 놔줘 그랬어요. 그래갖고 공부를 안 하고 놔주는데. 그래갖고 이제 세월이 가니까 속에서 자꾸 그것이 공부에 방해되지 않게 밝아져요. 이치가 밝아져요. 음양 이치가 밝아져. 그리고 서양에 가니까 이제 엄청나게 건강 문제를 요새 우리나라 건강식품 있지 않습니까? 저렴하면 그런데 그런 것이 굉장히 유행하고 그럼 내가 가서 이제 체질 구별한 방법을 가르쳐주니까 살이 쭉쭉 빠고 병이 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람이 몰라주더라고. 30명이 줄 서 있나 만나려고 전국적으로 알려주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래야 너가 참선이 된다. 몸다룰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래갖고 이제 참선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경험은 사태 따위 안 하는데 그리고 지금도 제가 한이 미국에서 국가 시험 자격증도 있고 그래요. 그 인터내셔널 NCC에서 있는데 그래갖고 스님 같은 분은 서양의 이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갖고 자격증도 쏘는데 스님이 목적이 그거 아니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것이 몸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몸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한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공부하다가 안 되니까 단식하다가 그래갖고 단식하다가 이제 아까 괴산 부사님들이 그렇게 주니까 인삼 먹고 얼굴이 보라고 댕기면 답답하니까 참선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택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몸만 자선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돌아다녀야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그러다 이제 한의사를 만나갖고 사상 한의학을 공부했죠. 근데 그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사람을 엄청나게 도와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참선만 하려고 하는데 참선하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몸이 있어야 된다, 몸이. 우리 몸 다루는 법이 절집에 빠졌습니다.
몸이 오장육부가 있고 오장육부가 생기기 전에 음양이 있고 음양이 생기기 전에 부처가 있는데 부처는 음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데 있는데 우리는 이제 부처가 있는 것이 음양이 혼란스럽고 오장이 이렇게 성격이 없고 그걸 감해갖고 부처를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부처는 있는데 구름 속에서 믿는 거예요, 내가. 그 구름 속에서 믿는 거를 무명업식이라고 해요. 거기서 믿으니까 부처가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이제 뭐 단식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서 이제 스님들이 성공 못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갖고 이제 불교가 가장 높은 종교인데 높은 종교를 하는 사람이 그릇이 모두 흐트러지고 질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매달렸다 스님들 자살도 하고 이제 실패를 하는 거죠. 하고 이제 이 공부를 이루면 도덕이 커갖고 남도 살고 자타가 좋아지는데 공부를 안 하면 이제 늙어질 거 아닙니까? 늙으면 오장이 삐뚤어진다 늙어지면 쪼그라들면 이제 그때는 꼬리 아니까 머리는 높은 생각과 부처님 있는데 이 몸의 그릇이 구름이 청청 끼어갖고 가난해갖고는 안 되면은 염세비가 되는 거예요. 불교골로 가버려요. 거기서 못 넘으면 성불이고 뭐고 화두가 되겠어. 그래서 이제 정직하게 빨리 자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 내가 이런 불안정한 몸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그걸 알고 이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선도를 호흡법을 해서 선도를 관심적으로 했죠. 이 몸은 안 되겠다. 이 공부를 일평생 할 공부인데 아주 글을 튼튼히 하자. 그래갖고 33살 때인가 했던 보따리 싸가지고 그것만 열심히 이제 선도를 했는데 그거 하면서 몸의 원리를 알게 되고 길을 알게 되고 참말로 까마득한 길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게 부처님이 그냥 부처님이 된 게 아니고 그 능언경에 보면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내가 거친 걸 다 거쳤더라고 부처님도. 오이 삼선식을 거치는데 거기에 다 그런 점이 들어가요. 창녀 백정 외도가 스승으로 나옵니다. 아 이런 걸 거쳐서 마지막에 깨쳤구나 이제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 불완전한 몸으로 깨달으려고만 하거든요. 깨달으려면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걸 알았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신선도법을 배워서 신선도법은 깨닫는 법은 아닌데 몸의 그릇을 튼튼히 하게 공부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했더니 참말로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북선도도 신선도고 혈기도고인데 그래서 혈기도를 해봤더니 참 제대로 참선하고 딱 다 허리가 풀어지니까 모든 것이 허리로 모아지면서 허리에가 중심인데 허리에가 그 어머님과 아버님이 교합을 해서 나를 할 때 두 기운이 생기고 음과 양이 만난 자리가 중이거든요. 중인데 그게 단전이에요. 그리고 기에다 기운이 바다가 허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시작해갖고 오면 그래서 허리가 중심이 잃어보면요 모든 게 부서져 버려요. 뇌출혈도 오고 뭐 건망증도 오고 뭐 풍도 오고 뭐 반신불수도 오고 뭐 이빨도 덜렁덜렁하고 별것이 다 와요. 기억력도 없어지고 허리가 창창해지면은 살아난 거죠. 근데 그 법을 신선도에서 개발한 거예요. 이제 우리 허리를 막 풀어주지 않습니까? 급하면 30분만 하면 돼. 이제 시간이 있으면 오은 그거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허리가 풀으니까 찰랑찰랑 하잖아요. 그래서 허리에서 이제 오장이 나오고 오장에가 오덕이 그 조화가 되는데 그것을 해야만이 정신을 쓰기가 좋아. 그런데 그게 눈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사람 몸도 가졌는데 머리로는 구름 속에서 하면 된다 생각을 해. 하면 어둡고 자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다른 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저는 뭐 목적이 도 닦으려고 했기 때문에 주제한 것도 상관없고 뭐 명예도 돈도 필요 없고 이제 이거나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법을 만나서인데 딱 매치가 돼요. 매치가 되어서 요즘은 아주 뭐 옛날에 소시 때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또 모든 인류가 나와서 이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장애거리를 없애는 법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좋아져 가면서 새로 배우고 새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몸을 가지고 나오면은 불교가 아무리 좋지만은 이 불완전한 몸을 가진 사람이 불교를 딱 봅니다. 근데 불완전한 사회가 도가 있는데 그 도를 어지럽힌 것이 자기 몸이야. 성격이, 몸이란 말은 성격이에요. 성격이란 건 어디서 나오고 오장육부에 나오고 오장육부가 균형이 부서졌어요. 깨지고 부서지고 뭐 충돌하고 뭐 자꾸
계절 따라서 너무 덥게 타고 사람, 너무 차게 타고 나고 모두 혼란이 와. 거기서 뭐 두고 나오겠어. 근데 그걸 빨리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선조들이 가르쳐놓은 법을 배워서 딱 따르면 이제 몸이 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럼 이 몸이 도를 표현하는 그릇이에요. 그럼 이 몸이 도를 담그는 그릇임과 동시에 번뇌망상이 싫은 게 아니고 번뇌망상이 살아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깨달은 보리가 된 게 번뇌적 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가 나쁜 것이었는데 깨닫고 그러니까 보리가 되더라. 번뇌적 보리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깨닫지만 번뇌는 번뇌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끄러우니까 사는 것이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석가모니 그걸 딱 정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해놨는데 부처님이 너무 깨달아 오래되었고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이 근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련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수련을 해주는데 이제 일반 절에서는 참선만 하면 된다고 하나도 성공 못해요. 100이면 100명 다 실패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주 다행한 사람이 근기가 좋은 사람이 스승을 만나갖고 스승 앞에 무조건 믿고 무조건 자기를 놔보려고 그러고 조금 공부를 해. 그 정도가 성공 케이스고 그거는 100%다 실패한 거예요. 이거 달아보는 거예요. 다 실패해요. 실패하니까 최근에는 스님들이 모두 머리로는 이상적인 불교를 알았는데 몸과 마음이 안 따라지고 늙어지니까 이제 아는 불교를 몸을 생각하고 이거 하고 자살을 해보니 그거 있는 거예요. 그게 딱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몸이 두 개가 아니에요. 길을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화엄경에 보면은 이제 끌려주는 방법을 한 것이 이제 절차가 나와요. 그래서 오이 삼명 중에 이제 신선이 나와. 신선을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해보니까 딱 조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든든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지 뭐 오중이 떡이 신도 이렇게 시끄러우면 뭐하고 신도가 많으면 뭐하자고요. 시끄러우면 이거 엄청나고 이번엔 그런 사람 오는 게 오지 말아가지고 저기서 막 달달달 댕기는 사람 와요. 나오지 마라. 그래도 나와. 그 사람이 싫어. 아니 전에 나오던 누가 나오지 마라 그런데 헐떡거리면서 자기 문제를 모르고 이렇게 댕기니까 그걸 대접해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틀리다고 지적해 준 게 스승이지. 그거 잘한다고 그러고 정신 먹고 시끄럽고 뭐 이러면 뭐 할 거예요. 그래갖고 저건데 보니까 엄청나게 사람이 많은데 막 보살들 오니까 막 서로 부엌을 차지하려고 막 서로 싸움질한 게 봤어요. 그래갖고 마침내 어떤 보살님이 자기 팀이 짜였는데 그때서 이제 그 보살님 몰라 하여튼 그 보헤나하고 얼굴이 좀 비슷하게 닮았는데 아주 비슷해요. 잠깐하고 지금 남편은 하여튼 사부한테 하여튼 온것 다 알아서 해. 자기가 점령하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가 점령했다. 부엌을 점령했다 이 말이야. 싸고 그런 걸 봤어. 그래서 내가 보니까 뭐 저를 일하려고 내가 저러냐. 그리고 막 저건 앞에다 막 웃는 돈에 막 차로 장받아 막 서로 막 그랬어. 잘 살지도 않아요 보살들이. 네. 그런데 서로 그랬었더라고. 거의 불교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이 속에 불안전한 것을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하라고 했죠. 제가 다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버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은 줄어들고 그러고 아주 정상적으로 꼭 할 사람은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럼 다 해봤지 않습니까? 서양에서도 뭐 텔레비전도 나가보고 뭐 다 해봤는데 그거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사람이 다 부처를 품고 있고 거리 돌아가도록 해서 거기서 사람인데 사람한테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같이 하나 통한 게 있어. 거리 와서 만나자는 거거든. 만나면은 너는 이런 곳이요. 너는 이런 곳이요. 너는 그냥 진리가 있는데 이런 곳으로 나오고 너는 목단 곳이요. 이거는 해당화예요. 너는 뭐 국가 곳 이거는 뭐 해바라기 꽃이 모든 것이 한 곳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세계 일화라고 그래. 세계는 하나의 꽃이다. 그 꽃이 뭐냐면은 보살의 이름이 많아요. 이렇게 천주교 뭐 수월보살, 만호보살 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 보살의 이름이라고. 개인이 깨달음이 나와서 많기 때문에 그 천복의 것이 나온다면 불교는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꿈틀거리고 한다나 부처 안 떠나고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가르쳐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불교예요. 근데 그것을 해 가는데 몸이 딱 가려놓고 장애를 하는 거예요. 몸이 장애가 하는데 머리는 자기 생각 멀쩡해 가는데 멀쩡하고 있는데
멀쩡하다고 생각한 그곳이 지금 바탕이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바른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머리로 알아버려요. 알기 때문에 믿음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깨달음이 못 들어가는데 그 아는 것을 그친 데는 믿음이 최고거든. 믿을 때 생각이 놓아지면서 생각이 놓아져야만이 자기 자성에 가까워지면 자성에 가면 그 깨달음 승리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자기 허물이 고쳐지면서 자기 좁은 것을 알고 탐진치가 무엇인 줄 아는 거예요. 그 깨달아 보면 탐진치가 이제 물러나가 보면 탐진치가 뭐에 본래 공했는데 머리를 알면 안 되고 그러면 그 바꿔지면 생활이 좋아지니까 이제 모든 복덕이 갖춰졌다. 그러면 그때 부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야 부처님이 대단한 분이요 대단한 분이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로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스승이에요. 우리 같은 이 불완전한 몸에서 속에 깨달음을 딱 해갖고 스승이 회담을 해갈수록 야 위대한 분이구나. 저절로 스승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생활이 불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면 불교가 좋은 것인데 그러나 어떤 종교에 휘둘려서 막 치맛바람처럼 이렇게 댕겼으면은 시끄러워. 그리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절이 못 써요. 그래서 내가 그런 날을 나오지 말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방황을 그치고 공부해야겠다. 그러고 와야지. 그냥 어디 저리 있는다고 하더라는 게 쏙 모여서 왔다가 쏙 가고 그 이제 스님들도 그러고 신들도 그러고 그 불교라는 거예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웃기더라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 바쁜 세상에. 수준이 얕아서 못 써요, 그러면. 자기 정신 차려야 돼. 스님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요. 이제 이 공부는 자기를 고치는 길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내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아야 풀지. 내가 문제라고. 그 문제 있는지 모르고 그냥 불교를 배우니까, 서툰데도 불교를 하고 시끄럽거든요. 그것도 너무 가르치려고 하고. 그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물리면 쫓겨나거든요. 그 대전의 호소 스님도 다 대학원까지 졸업한 사람은 착하고 지금도 스님을 좋아하고 전화도 오고 그래건데 시정기능나 못 차리면 막 가르치려고 이래라 그러고 강원 졸업하니 더 나빠졌어. 너 이거 안 되겠다. 시끄러워서 못 써. 그 불교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떠난 불교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부다롭고 이상한 짓을 하냔 말이에요. 정신병이거든. 정신병은 고친 데가 불교 아니고 근데 그걸 몰라 본인이. 알면 고쳐지는 거죠. 그 알면 고치는데 믿음이 발라야 된다. 믿음이 바른 건 뭐냐면 자기가 부처를 안 떠났다. 안 떠나는데 부처를 안 떠나는데 그 부처는 요라는 것이 없다. 남을 가르치고 뭐 하는 소리가 그것이 없다. 내가 비워진다. 비워지면서 내 허물이 고쳐진다. 고쳐지니까 밝아지면서 이 법이 살아나더라. 그때 기쁘더라. 기쁘니까 번뇌망상 사라지면서 기쁘니까 기쁠 열자 법이 살아나니까 법열이라고 그래요. 법열. 불교는 그런 종류예요. 법열. 기쁨의 법열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정법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알아갖고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 잘하면 무슨 소용있어. 설거지는 먹고 살고 정돈하려고 하는 것이지. 뭐 그걸 잘하는 게 목적. 그런 것만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여기 이렇게 놔요. 저렇게 놔요. 라고 안 하면 막 힘들게 되면 그거 쓰겠어. 그걸 고치려고 마음 먹으면 살아. 근데 그거 이 법이라고 생각하면 못 사는 거지. 그래서 마음은 잊어보고 전화가 왔어. 어찌게 원어심을 보내버렸냐고. 너도 알잖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인연이라는 것은 또 그런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요. 그리고 또 가서 법을 빌려고 하는 것이지. 뭐 내가 뭐 그런 거 하려면은 다른 거 짓니까 뭐하러 그런 짓을 합니까? 절도 안 짓는데. 그래갖고 아까 지금 우리 사장님 절 지어가지고 엘리가 있는데 이제 사제들한테 절도 뺏겨버리고 막 가만 누가 외롭고 이제 공부도 없고 이제 이러는 거. 그러면 그래갖고 이제 그때 스탠 베이커라고 샘플한 거 내려왔는데 밤에 이제 왔거든. 항상이 좁아요. 그래서 그걸 운전시키고 왔는데 7시간 반 걸려. 그래서 이제 사제를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래갖고 8년간 주지라고 내부르고 한 게 그거 왔었어요. 근데 바깥으로 보면 굉장히 좋죠. 사는 거예요. 자기가 갈 데 올 데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 남의 알아줘봤자 근본. 그리고 절에는 뭔 말이냐면은 중배슬은 닭배슬이라고 그래요. 근데 세상은 배슬 높으면 뭐 장관도 높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건 닭배설이니까 아무 소리 쓸모없다. 닭배설 그런 말이 있어. 그래가지고 돈이야 많지 나보다. 근데 서양집에는 모두 그 요집에도 뼈치가 있었어요. 서양집 아닙니까? 여기 저기 그 해안성 앉은 자리가 나무 장작된 뼈치가 띄어부고 지금 만들었는데 서양식이거든요. 다 집집마다 있어요. LA도 이제 날이 따숩지만은 있더라고. 근데 아주 춥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추워요. 불 안 때면은. 그거는 온돌방이 아니니까 추워. 그러니까 보살도 그러고 막 혼이벌 쓰고 나지 그러고 있는 거라. 카페트에다. 돈이 있어. 근데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스탠베이커 대로 야 운영 가자. 마켓도 가자. 이렇게 장작을 판다고. 뭐 이렇게 30불 얼마 팔아. 그거 갔다가 이제 뼈치가 불 때더니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현오심이 돈도 많고 하는데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 나보고. 저희 돈 얼마 주고 데리고 있냐? 아니, 뭐 제자한테 돈 주고 데리고 한답니까? 그걸 보면서 뭘 봅니까? 돈 있어봐야 소용없잖아요. 살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작 패는 계획이 나오고. 그런데 그들은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는 안 해. 그러고 막 추운데 그 혼입을 둘러쓰고 있고, 뭐 글씨를 하라겠어요? 겨울에 추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 몸이란 것은 먹는 것하고 이 온도는 딱 잘해줘야 돼. 그러니까 난 지금도 이거 때리지 않습니까? 이 돈 오면 안 들어요. 돈도 안 들어요. 여기 빌라 짓는 데서 피해먹만을 싣다 주고 오면 따뜻고 좋잖아요. 내 방에도 그러고. 이 전기 장판으로 이것으로 감당이 안 돼, 추워서 공기가. 저놈 때는 딱 맞아버리지 뭐. 근데 그걸 안 해요. 생각을 못 해. 돈이면 다 된다, 그걸 안 해. 돈이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돈 없어요, 그러고서. 그 혼입을 쓰고 벌벌벌 뜨고. 그러고 너무 좋으니까 이제, 저 얼마 데리고 있으냐. 그런 식이라. 그 불교가 없잖아요. 불교는 그러나고, 사람 속에 세포를 잘 살게 하고, 모든 것을 추우면 덥게 하고, 더우면 시원하게 하고, 알맞게 해서 인간과 생명이 하되 살게 하면서 붙여 살아난 것이지, 얼어붙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를 종교에 묶어놓으면은 그렇게 되어버려요. 불교는 절대로 사람을 묶어놓은 종교가 아니고 풀어준 종교다. 어려운 것을 풀어준 거예요. 너무 더운 것을 또 시원하게 해주고, 중도를 말해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한테 있는 자성이다. 자성인데, 거기만 가면 내가 조절이 된다. 거기만. 머리로 잘할 필요가 없어. 그걸 믿고 가면은, 이제, 조절되면 그때 보고 드는 게 반듯해지면 세상을 반드시 사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복덕이 살아나면서 인간관계가 좋아진다고. 그럼 그 법을 같이 가는 것이 불자들이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불교 잘못 익혀갖고는 제멋대로 익혀가지고 나를 바꾸려고 불교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근본은 나를 바꾸려고 불교를 믿는 거야. 불교를 믿어도 행사를 하는 거 아니고 나를 바꾸려고. 어디서 바꾸냐? 믿어야죠. 믿는데 그것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나 자생이다. 스스로 있는 성품이다. 그것이 몸도 아니고 형상이 없는 거다. 그거 가니까 내가 변해버리더라. 변해보니까 잘못된 걸 주장했던 게 틀린 걸 안단 말이야. 고쳐지니까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야. 다 좋아지고 그러면은 좋은 멋이 생기고 처음 만나도 친해버려. 근데 그걸 안 하면 아마 안 고치면요 부부 대화도 안 좋아요. 징그럽지. 날마다 보는 거 자면은 코 골고 그러면 아이 좀 멀리 가 라고. 그런데 이것이 속에서 미어지면 서로 좋고 향기롭고 서로 좋잖아요. 그게 불교라는 건 불교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뭐 어디서든지 안 떠나 있는 거예요. 불교라는 건. 그걸 안 하고서 그 자성이라는 건 여러분 그 자성을 안 떠나기 때문에 물어가자면 있는 사람은 잠자라고 할 때는 이불 속으로 같이 붙여갖고도 못 들어가고 일어날 때는 이불 떠주고 같이 일어난다. 그 중국의 어떤 선사 하는 말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같이 일어나고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 밥도 먹고 일도 하고 나무도 하고 나를 불도 떼고 사람 대화도 하고 그게 불교요. 그걸 안 하고서요. 그 이제 스스로 자자 성품성자 자성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성품이다. 성품이 중도고 부처다. 그런데 그것이 이 몸에 붙었는데 몸이 제멋대로 해가지고 떠나서 지금 우리가 윤회하고 산다. 떠나서 살기 때문에 이수 같은 사람은 동산에서 네가 쫓겨났다. 새 울고 노래 부르고 꽃이 피고 활활한데 네가 떠나서 지금 꽃 핀지도 모르고 산다.
여기 3층에 올라가면 뭐 옆에 조그만 겨울인데 빨개갖고 딱 청청에 푸른 꽃이 있어요. 꽃이 있어 겨울에 핀데. 그걸 볼 때마다 야 너는 참말로 청초하거나 홀로 펴서 이렇게 살아있구나. 내려가고 보고도 여기 있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 속에 이제 꽃이 피어나면 피어난 거라. 그러면 여름은 꽃도 아니겠어요? 불교는 너무 좋은 종교인데 못하는 거 우리가. 그게 못해서 그것을 이제 피어나게 하려고 우리가 몸을 닦는 거라. 혈기도로 허리를 풀어주지 않습니까? 허리를 풀어줬더니 너무 좋은 거라. 허리를 푸는 거 살아나고 급하면 그냥 30분만 해도 좋고 할 수 있으면 다행히 좋고 근데 야 참 다행하구나. 몸 갖고는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만 이게 나이 들면 딸싹을 못해 허리가 둔해지면서 이제 허리가 안 돌아가 둔해지면 그냥 잠자거나 뻐근하고 정신도 안 좋고 나이 타령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누가 하는 거야? 내가 살잖아. 고통도 내가 받는 거고 기쁨도 내가 받는 거야. 그 수련을 해야 하는 거야. 근데 다행한 것은 이런 좋은 법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전에한테. 선진들한테, 먼저 가 선배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참아주고 합시다. 감사합니다.